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타 지역에 모범을 끼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여행은 물론 마지막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까지 물질을 지원한 것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신앙 자체가 바울에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힘들게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변화를 받고 힘있게 확산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까지도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격려와 확신을 끼쳤고, 그런 이유에서 바울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적 덕목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관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친 교회가 유럽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니 신앙의 기간이 꼭 믿음의 크기를 말하지 않음이 여기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빌립보 교회의 협력도 이 일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물질을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전도한 기간이 3주라고 할 때 3주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물질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 3주간에 걸친 전도 사역이었지만 여기에 바울과 하나님의 성령과 빌립보 교회가 합력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에서 서로에게 더욱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여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은 계속되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든든해져서 바울이 이런 감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 당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두고 한 권면이 아닐까,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환난입니다. 드립시스라고 하는데 억압이나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 그런 의미들을 가진 낱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 환난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 것은 분명히 신앙이 아니었으면, 믿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환난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표현처럼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안으로는 자신들의 동족들과 가족들로부터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그 환난이 당시로서는 분명히 큰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환난을 통한 괴로움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감사를 결과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만 기대할 수 있다면 환난은 그것이 믿음 안에서 어떤 종류이든 질병이 됐든지
어떤 또 다른 고난이 됐든지 견딜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깨닫는 것은 교회가 무사태평했다면 과연 진리편에 계속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 때문에 야고보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했고, 바울 사도 역시 나중 로마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이런 경험을 마음에 두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을 가능케 해준, 자신이 받은 이 환난의 시련에 참여해준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감사의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 힘을 보태주는 감사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런데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해 보면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람의 기쁨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저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서처럼 바울이 베푸는 이적이나 또는 기적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가능함을 여기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이 결국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 하반절에 라는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붙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역시 기대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 환난 속에서 괴로움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환난을 핑계로 신앙을 게을리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는 내용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함도 생각해 합니다. 즉 환난을 당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이 떠났어도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그들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므로 하는 말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의 결과로 끼친 범위가 심상치 않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럽의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던
이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소식이 갈 수 있는데 마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로 남단에 위치해 있다는 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는다면 이 21세기에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말이죠. 바울의 서신들 중에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기록은 여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들의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열매가 이만큼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8절 상반절인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하늘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보다도 기쁜 일이 하늘에서도 물론이겠지만 땅에서는 이보다 귀한 역사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충성과 헌신이나 저들의 삶의 내용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변화시킨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 신화와 미신으로 가득 찬 당시 유럽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뒤에 연결되어지고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받은 그 같은 역사가 이제는 다른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라는 묘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배의 가정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산 도성으로부터 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출처를 적고 있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또 서면 기도의 교회로부터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 지역에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런 귀한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 하반절인데 결국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며 기도하는가 하는 복된 모습들이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처에 퍼졌으므로 했는데 여기 퍼지다, 엑셀코마이 했는데 나오다 나가다, 어디에서에서 나오다 하는 이 말이 마치 호수 가운데 돌을 던져서 여울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또는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이 충만한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져나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만 가능한 역할이죠.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저들의 역할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 하반절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순종하며 살고
그러한 복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더 이상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나중 바울은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연보와 함께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 보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 마지막 절 5절만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는 표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할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또 다를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이죠. 우리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부산 전체와 북한을 비롯한 모든 곳에 들려져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와 실제적인 믿음을 그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9절 첫 부분에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바울 일행의 처음 모습을 서로 회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처음으로 돌아가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밤중쯤 찬송을 부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개종을 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에 그들의 채찍에 맞은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태에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도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타까움과 감사를 갖게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을 것이고,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역시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들을 소망하며 살게 해준 사실이 저들에게 큰 감사를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9절 하반절인데, 무엇보다도 저들의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자세를 증거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받는 모습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신이라 이름 붙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왜곡된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잘못을 버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기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해서 바울 일행에게 제사를 하려던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대한 경계의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외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소망적인 자세의 성장의 모습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10절 상반절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특히 이 10절에는 부활과 심판을 비롯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살림받은 당사자를 얘기할 때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지요. 건강한 믿음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는 복음의 완성을 소망하기까지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에 믿음이 멈추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속죄에서 그냥 끝나는 거죠. 특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1세기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지나칠 정도였지만 짧은 기간에 받은 복음임에도 이렇게 대속의 죽음과 부활, 하늘로 승천은 물론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대하는 것은 신앙의 바른 균형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체계적인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고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에까지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보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산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면 믿음 생활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저들의 기대이면서 항상 나누는 신앙의 과제였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0절 하반절에 그런 내용이죠. 특히 여기 기다리는 하는 아나메노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낱말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다린다는 표현이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쓰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는 아페 크데코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아나메노라는 말이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도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따르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보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자고 한다면 기쁘게 손을 털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따라 나서지 못하고 요것만 해놓고 요것만요 한다면 안 된 이야기지만 신앙의 실패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지나친가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0절 하반절에 짐승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을 준비치 못한 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외에는 이 세상은 진노의 불심판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수함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많은 지역에 보다 확실한 복음 증거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다잡고 과거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라질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죄의 은혜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가 믿음의 상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믿음의 상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어느 순간 됐는지 부르면 아멘으로 쫓을 수 있는 그런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